2월 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24장 19절에서 33절까지인데요. 25절에서 33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수아가 세겜에서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들을 위하여 율례와 법도를 제정하였더라.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런즉 너희가 너희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백성을 보내어 각기 기업으로 돌아가게 하였더라.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기업의 경내 딥나세라에 장사하였으니 딥나세라는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 산 북쪽이었더라.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일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 여호와를 섬겼더라.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곳은 야곱이 베크시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자손들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아론의 아들 엘라살도 죽음에 그들이 그의 아들 비느하스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받은 산에 장사하였더라. 아멘. 네, 오늘 본문 여호수아 마지막입니다. 자, 어제 본문 24장 1절에서 18절과 연결해서 보면 세겜 언약의 연장선상에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렇게 말해요. 너희들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거야. 여러분 하나님만 능히 섬기지 못할 걸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목사가 설교 중에 교인들에게 여러분 올 한 해 하나님 말씀 제대로 못 지킬 겁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분위기가 싸해지지 않을까요?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이 21절에 뭐라고 말하죠? 아닙니다.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자, 여호수아가 지금 왜 이 말을 할까요? 너희는 말씀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 너희 힘만으로는 섬길 수 없다. 위로부터 능력을 구해라. 그 뜻 아닐까요? 자, 인간은 죄를 지을 수 있는 능력은 있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은 없어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렇습니다. 위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이 없으면 온전히 살 수 없어요. 그것을 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세계 언약 내용에서 반복되는 것이 뭐냐면 여호와를 섬긴다입니다. 여호와만을 섬기는 것이 앞으로 이스라엘의 삶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문제는 뭐냐면 여호와도입니다. 아예 우상 숭배로 가는 것보다 이스라엘이 빠질 가능성 있는 유혹은 뭐냐면 여호와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는 거예요. 가나안에서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가나안은 유혹거리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다짐을 계속해야 되는 거죠.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그 내용을 반복해서 말하고 있고요. 자, 26절 이후에 보면 여호수아가 언약의 모든 내용을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어디에 두냐면 성소 곁 상수리 나무에 둔다고 나오고 있거든요. 자, 이걸 통해서 유추해 볼 수 있는 거 있습니다. 원래 성소는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는 실로에 있었거든요.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지금 성소가 실로에서 세겜으로 옮겼구나. 나중에 그 본문에서 어떤 말씀을 볼 때 나타날지 모르겠지만 그 성소가 이전하는 것들을 한번 정리해야 될 때가 있거든요. 이때 이제 실로에서 세금으로 옮겨갑니다. 그러니까 언약궤가 계속 이동을 하거든요. 아, 이때 실로에서 세금으로 옮겨갔구나. 참고로 한번 정리해두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나중에 한번 이 본문을 참고로 볼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본문 더 볼게요. 29절에서 30절에 보면 이제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습니다. 그리고 그가 기업으로 받은 땅이 어디였죠? 네, 딥나세라. 기억나시죠? 땅 분배 이야기가 여호수아 14장에서 19장까지 나오거든요. 그 지파별로 쭉 분배를 받는데 가장 마지막에 땅을 분배받는 자가 누구죠?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는 지분이 많아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받을 수 있어요. 받아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나중에 받고 그것도 산지, 줘도 그냥 갖지 않는 땅, 딥나세라를 받죠. 이때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멋있는 한 리더십의 모습을 볼 수 있다라고 그 내용을 나눴는데 기억날 것입니다. 19장을 묵상할 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딥나세라를 기업으로 받고 그 땅에서 장사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32절을 볼게요. 자, 32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무슨 뜻일까요? 자, 창세기 50장 26절 말씀 볼게요. 이해를 위해서 말씀을 찾아봐야 되는데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요셉이 110수의 죽음에 그들이 그의 몸에 향재료를 넣고 애굽에서 입관했다라는 말씀으로 창세기가 끝이 나는데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 요셉이 죽을 때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라. 당신들은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라고 다짐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요셉의 뼈를 애굽에 묻히면 안 되고요. 고향에 묻혀야 되거든요. 그걸 알고 요셉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런데 야곱은 바로 유언대로 약속의 땅에 묻는데 요셉의 뼈는 약속의 땅에 못 묻어요. 왜냐하면 왜 그랬을까요? 요셉은 애굽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라도 묻어달라고 하는 건데 자, 그 이후에 430년이 지나서 출애굽기 13장 19절을 볼게요.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많은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모세가 요셉의 뼈를 가지고 가요. 자, 그리고 약 그 이후로 70년 정도가 지나서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가나안 정복 후에 요셉의 뼈를 가지고 장사 지냅니다. 무엇을 의미할까요? 무엇을 의미하는지 정리 및 적용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요셉은 애굽의 총리로 있으면서도 왜 자신의 뼈를 죽고 나서 가나안에 묻어달라고 했냐면 자기가 가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알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후손에게 교육을 했고요. 약 500년 동안 이 후손들 사이에서 이 교육이 지속된 거예요.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가나안입니다. 오늘날 구속사적으로 영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될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영원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지금 요셉은 자기의 뼈를 가나안에 묻게 해달라고 했고 그 말씀을 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억했고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에서 이것을 기억하고 요셉의 뼈를 500년 전에 명령했던 건데 요셉의 뼈를 가지고 묻은 겁니다. 여호수아가 무엇을 알고 있었던 거죠? 내가 있어야 될 곳이 어디인지, 거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알았던 거죠.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여러분. 총리면 호의호식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영원히 거해야 될 곳이 애굽이 아니라 영원한 땅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거해야 될 곳이 어딜까요? 우리의 영원한 본향이 어딜까요? 오늘 설교 제목인데요. 우리의 본향은 천국입니다. 물론 이 땅에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돼요. 그러나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거해야 할 곳, 우리가 추구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고향이 어디인지를 늘 인식해야 됩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이 땅의 고향이 아니에요. 나그네로서 충실히 살아야 되지만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 우리의 고향집이 따로 있다는 것을 기억하며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이 아침에 우리가 가야 할 곳이 어디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본향에 대한 소망을 놓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혹여나 천국 소망을 생각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면서 천국 소망을 갖게 해달라고 주 앞에 아뢰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요셉처럼 여호수아처럼 천국 소망에 대해서 우리 후손들에게 잘 가르치겠다라고 또 지혜를 구하면서 다짐하며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궁극적으로 가야 할 곳 잊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나그네라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추구하고 있으며 무엇을 바라보고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돌아봅니다. 말씀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